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습니다. 날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입구를 막았던 커다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빼갔나 봐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가져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무덤 쪽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달려갔습니다.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 제자는 몸을 굽혀 고운 배가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지만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는 무덤에 도착하자 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고운 배가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머리를 감았던 천도 보았습니다. 그 천은 고운 배와 겹쳐 있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 잘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무덤 안으로 들어와 보고 믿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서 두 제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성내로 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함께 가시죠. 여자여, 왜 울고 있소?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디론가 가져갔는데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자 거기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왜 그리 우느냐? 너는 누구를 찾느냐? 그분을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계시는지 부디 말씀해 주세요. 그리하면 제가 모실게요. 마리아야, 라보니, 나를 만지지 말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느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인류 역사를 바꿔놓은 최고의 사건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역사를 바꿔놓은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를 바꿔놓은 가장 최고의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준 편지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습성 가운데 하나는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슷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방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로마 병사들이 자기들을 잡아가지 않을까, 그들은 잡히지 않으려고 모두가 다 겁쟁이가 되어서 그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것마저도 두려워가지고 그 일을 여자들에게 맡길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도 보면 자기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팔리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 3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자기가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말들보다는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초의 목격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본 것은 옮겨진 돌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주를 돌무덤에서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급히 달려가서 그들이 돌 무덤을 옮겨가지고 예수를 어디 데려갔는데 내가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여기 요한이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바로 요한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달려갔는데 그들 역시도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한때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그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자기 생애를 바꾼 사건이었는지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 오셨을 때 향유를 그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었습니다. 근데 그 향유 가격이 어느 정도냐? 우리같이 노동자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의 향수를 쏟아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을 예비하기 위해. 근데 그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들었을 텐데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최초의 목격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믿지를 못한 겁니다. 자,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신앙은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증거에 기초한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맨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은 요한도 베드로도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최초의 목격자가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부활을 누군가 날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1세기 당시에만 해도 만약에 자기네 종교를 믿게 하려고 했다면 여자를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여자들은 법정에서 증거를 해도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의 기자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는 한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의 목격자였다라고 다 똑같이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실제적인 이 놀라운 사건을 좀 더 신뢰할 만하고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내세울 법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때 정신질환자 취급받았던 여자가 최초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사흘째 되는 날 이른 아침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자, 그가 본 것은 옮겨진 돌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헬라어 몇 가지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헬라어 성경에 보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 마리아가 가서 돌무덤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헬라어는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블레포. 이 블레포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 알아차리다, 주의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주의해서 본 겁니다. 자, 깊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서 보는 것을 말할 때 데오레오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영적으로 본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는다 라고 할 때 사용됐던 단어는 호라오라는 헬라어였습니다. 자, 베드로가 막달라 마리아 말을 듣고 무덤에 와서 보았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무덤에 들어가 보니 라고 할 때 보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데오레오라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뜻이 뭐냐면 자세히 관찰해서 본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성적으로 이성을 총동원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지?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면 어떻게 이 세마포는 개어져 있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데려갔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발가벗겨서 데려가겠냐는 거예요. 급히 빨리 옮겨야 되기 때문에 세마포가 감겨져 있는 채로 메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너무 의아했던 거예요. 믿지 못하면서도 너무 의아한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데오레오 했습니다. 자, 다시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때는 무슨 단어가 사용되었느냐? 호라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호라오. 이 호라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다라는 뜻이에요. 경험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호라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영어로는 love, 우리말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가페가 있죠. 그리고 에로스가 있죠. 스톨게가 있죠. 플레오가 있죠.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만도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만도 지금 벌써 우리가 3가지를 배웠습니다. 블레포, 데오레오, 또 호라오.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이데오라는 단어, 이데오. 이데오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만 보다예요. 여기에서 영어 아이돌이 나왔어요. 아이돌. 여러분 젊은이들이 얼마나 아이돌에 취합니까? 그 겉모습만 보고. 전 여러분이 우리가 아이돌을 보지 않고 호라오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지 않고 그들 속에 있는 진실됨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때 보았다라고 이 단어는 이데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여기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했을 때 보았다라는 말이 호라오였어요.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고 보았고 믿었어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체험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신앙이 왜 중요하냐?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이 왜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내 온몸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호레오할 수 있기를 바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리아가 빈 무덤을 눈앞에서 빤히 보고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그를 엄습했습니다. 누가 옮겨놨을까? 여기 요한복음 20장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녀는 그분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기셨거든 그분을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일러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리다 하매
천사들이 우는 마리아를 보고 말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말씀은 마리아를 깨우는 부드러운 책망이에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동산 관리인으로 착각하고 그가 예수님을 어디에 지금 옮겼는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여 당신 옮겼거나 어디 두었는지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야. 그때 그 음성, 전에 들었던 그 음성을 그가 기억했기 때문에 라보니여 그랬어요. 선생님 그 말이에요. 그때서야 눈이 떠져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라보니.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하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느냐? 마리아가 보았지만 믿지 못했다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을 때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은혜예요. 믿음은 이성을 동원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만 믿게 되는 은혜예요. 어제 위키백과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약 77억이 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개신교를 포함해서 캐톨릭을 포함한 기독교 인구가 약 2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 인구 18억, 힌두교 인구 11억, 그리고 아무것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1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평균 전 세계 살고 있는 인구 7명 가운데 1명은 무신론자예요. 그 중에 2.5명이 기독교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이런 구세군 이런 걸 다 포함한 개신교 크리스찬들이 약 4억 5천, 많게는 5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캐톨릭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느냐, 이것을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캐톨릭 안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고는 믿지만 대부분의 캐톨릭 크리스찬들은 우리와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5억이라고 하면 전 세계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신적인 것을 찾고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운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죽은 예수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엉뚱한 곳에서 예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 오늘 그분을 주목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믿음은 스스로 내 안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은혜로 주어져요. 믿음은 매우 퍼스널한 거예요. 개인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고 믿지만 나를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것 이상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믿어져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부활 신앙은 증인을 필요로 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What is the gospel? What is the good news? 복음이 뭐예요? 오늘 밤에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확신 있게 대답을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러고 싶지만, 그러기를 바라지만 천국에 갈 만큼 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산상수훈에 나온 그 윤리,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런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시고 그런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아직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순전히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써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일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The good news is that through Christ's work, you are saved by grace.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일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기쁜 소식,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죄인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셔야 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받아들이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팀 켈러가 쓴 책이 있습니다. Encounters with Jesus라고 하는 책이에요. 우리말로는 팀 켈러의 인생 질문이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기 5장에 최초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제목에서 마틴 루터의 기본적인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팀 켈러가 인용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싫었다. 흠잡을 데 없는 수사로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양심이 극도로 불안한 죄인으로 느껴졌다. 내가 만족하는 수준에 그분도 만족하실지 자신이 없었다. 점차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의란 곧 의인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준이다. 비로소 내가 완전히 거듭나 열린 문으로 바로 낙원에 들어와 있음을 느꼈다. 루터 이야기입니다. 마틴 루터. 마틴 루터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로로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루터가 이것을 깨달은 순간 내가 거듭나 열린 문으로 낙원에 와 있음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루터처럼 똑같은 것을 경험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의 공로로 내가 받아들여졌고 내가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입양이 된 아이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주는 밥만 먹고 고마움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자기를 입양해 준 그분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고 자기를 입양해 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면 책임이에요. 구원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과업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목격자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갖게 된 마리아에게 너가 지금 목격했으니까 이 메시지를 줄게 라고 해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였느냐? 너는 너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분부하신 겁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내가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전해라.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크리스찬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최초의 크리스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초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최초의 크리스찬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내가 올라갈 것이라. 내가 부활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 소식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첫 번째 증인으로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초의 증인으로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한때 정신병자 취급받았고 정신분열증을 앓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어떤 조직의 리더가 아닌, 그 공동체의 리더가 아닌 아주 평범한 후원자에게 부활의 첫 번째 증인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뭘 의미할까요? 너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세상적인 기준에 맞는 사람을 나의 증인으로 세우지 않는다. 나는 강자를 위해서 오지 않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왔기 때문이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증인을 필요로 한다. 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라고 해도 왜 전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기적이거든요. 누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고 맛보았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최초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주신 거예요. 감개에 겨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다시는 놓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놔라. 나 만지지 마.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올라갈 거예요.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다시 내려올 거거든. 그런데 성령을 보내줄 거야. 내가 너희들과 임재하기 위해서 이제는 너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손에 이렇게 좀 만지지 말라고 이렇게 보내시면서 그것을 염두에 두셨던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지금 내가 올라갈 시간이야. 그리고 나는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올라가시기 전에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기도해라라고 마지막 분부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내 옆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 좋을 텐데 왜 꼭 올라가셔야만 되나요? 승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이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줍니다. 우리는 연결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누구와 연결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한시도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죠. 스마트폰으로 뭘 해요? 카톡을 주고받죠. 우리는 누군가와 늘 연결되어지고 싶어 해요. 혼자 있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어려워해요. 아마 이 코로나 사태로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혼자 집에서 이렇게 있다는 것이 굉장히 어떤 분들에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스마트폰으로 너무나 혼자 있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대화를 나눠야 되고 말씀을 같이 공유했던 교제권이 필요했던 사람들에게는 힘들었을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줘요. 링크시켜줘요. 커넥션, 연결시켜줘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연결시켜주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것,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는 줄 아십니까? 요한,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분께서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언젠가는 이렇게 부활할 거야. 너도 다시 살아날 거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죽는다는 것이 나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죠. 부활은 성도의 마침표가 아니고 성도의 시작점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굉장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책을 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일대 법대 출신의 시카고 트리뷴지 그 잡지의 기자였던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아내의 인도를 따라서 윌러크릭 커뮤니티 교회라고 하는 곳에 구도자 예배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기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수집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래서 많은 박사들과 크리스찬 전문가들과 다양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쓴 책이 바로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예수는 역사다. 영어로 The Case for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는 이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면서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끝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만 제외하고. 두 번째, 회의론자들의 회심. 여러분이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 리메이크된 벤허도 있습니다. 저는 벤허를 수차례 보았습니다. 이 벤허를 쓴 원작자가 누구냐? 류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 배경에서 자랐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기차 여행을 하다가 로버트 잉거솔 대령이라고 하는 분하고 만나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그런 글을 쓰기로 예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쓴 소설이 바로 벤허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화됐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회의론자였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그렇게 소설로 쓴 거예요. 자, 세 번째, 사회의 변화. 유대인들에게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모세 율법만 알았던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었고 기독교가 탄생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성찬과 세례. 초대 기독교인들은 매주 모여서 성찬식을 하고 세례자들이 매주마다 탄생됐습니다. 매주마다 그들은 떡을 떼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교회의 출현과 성장. 기독교와 로마 제국 중에 어느 쪽이 살아남았습니까? 우리는 아는 대로 로마 제국은 몰락하고 기독교는 갈수록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증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놀라운 변화 아니겠습니까? 가장 실제적이고 주관적인 변화. 우리 자신의 변화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증거들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람들은 악해서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먼 상태였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부활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인생의 변화들을 경험했습니다. 희망과 용기로 가득 차서 세상을 향해 뛰쳐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12번 정도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결같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만 자신의 모습을 노출시키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나타났거나 대제사장에게 나타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을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대적자들에게 나타나서 한번
한 방 먹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실물로 보지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실물로 눈 대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날 가장 영광스러운 체험은 눈으로 예수님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부활을 선택하셨을까요? 처음부터 예수가 죽지 않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없애버리시지는 않는다. 다만 그것을 변화시킬 따릅니다. 도로시 세이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 이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계속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십니다. 이 땅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존 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망이여, 자만하지 말라. 사망이여, 자만하지 말라. 사망이, 죽음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려가고 죽음이 끊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 사망이 끝내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했고 패배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사망을 무장해제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을 깨뜨리셨고 사망의 권세를 쳐부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순서입니다. 사망이여, 자만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슬픈 이야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불합리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법이 지켜지지 않고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악을 제거하고 승리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견디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소리가 불 때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썩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썩지 않는 영생으로 우리는 부활할 몸, 거룩한 몸입니다. 여러분의 이 몸은 이 지구상에서 반드시 썩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3,500년 전에 이집트에서 그 씨앗이 지금도 발화되는 그런 과학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유전자 하나, 머리카락 하나라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부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부활도 믿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직도 어떤 사람은 도저히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이 믿어졌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에서 필리비안 씨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역사를 보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나는 전쟁과 폭력, 비열함, 고통과 비극, 죽음에 초점을 맞춰 역사를 살피는 방식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부활은 동화 같은 엄청난 모순이다. 또 하나의 방식이 있다. 만약 부활을 하나의 출발점으로 본다면,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지가 드러났다면, 부활은 궁극적으로 역사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알리는 예고편이다. 그리고 희망은 지표 밑을 흐르는 용암처럼 우리의 매일 생활에 늘 흐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1세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제자들에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바깥 세상은 죽음과 사악함이 판을 치고 있었고, 제자들의 머리에는 현상금이 붙어 있었습니다. 잡히면 죽음입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제자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확신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에게는 이제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엊그제 고성에 다녀왔습니다. 고성에 일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미시령을 이제 넘기 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산이 바로 미시령입니다. 비가 내린 후여서 하늘이 맑았습니다. 오후 5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산 너머 저편이, 저 뒤편이 사진에서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바로 보는 그 산 안쪽은 약간 어둠이 조금 이제 치밀어 오르려고 하는 그런 산이었지만 산 뒤편에는 찬란한 태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시령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미시령 터널을 다 이제 와서 입구에 나오니까 앞은 태양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눈부셨습니다. 부활은 밤이 지나면 저편으로 솟아나오는 태양처럼 동터오는 아침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에 잠을 자죠. 잠을 자는 것은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부활을 연습하는 것이라고 누군가가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죽을 겁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부활할 겁니다. 그 연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눈을 딱 감았으면 눈을 딱 뜨니까 천국에 와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우리들에게 소망이고 우리들에게 전부고 우리들에게 확신이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는 보증수표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으십시오. 나를 위한 죽으심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신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용기 있게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